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 여러분들, 오광석 목사입니다. 한 주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 걱정되네요.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많이 못 모였을 거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었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름 또 재충전하고 휴식하고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4일 10월 달입니다. 10월 첫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을 했었는데 3월 달부터 못한 것 같아요. 2월 말부터 코로나였으니까 3월부터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10월 첫째 주일 우리가 늘 성찬했던 주일인 것을 좀 기억하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는 우리 엠마오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입니다. 10월 11일까지는 온라인 예배이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이 정해지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특별한 일들 겪은 청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연락 주시고요.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0월 4일 벌써 10월 첫째 주일 예배 엠마오 청년대학부 우리 공동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아픔, 나의 아픔, 나의 기쁨, 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월이죠.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련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은 아마 지금쯤 내년 2021년 새로운 임기를 위해 회장단과 팀장과 셀 리더들을 뽑았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이 보통 교회에서 임기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추천해야 되고 권유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엠마 청년대학부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누구 하나가 이런 것들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또 잘 성장해서 잘 물려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공동체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서를 통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기도하고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 제가 다음에서 이렇게 공동체라는 단어를 쳐봤는데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된 뜻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자, 우리가 생활은 같이 안 하지만 뭐죠? 운명, 목적 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의 띠로 묶여 있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동체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고린도 교회,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 큐티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패가 갈려 있어요. 편을 가르고 팔을 가르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내가 맞다 막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막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편을 가르고 팔을 가르고 나누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엠마오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엠마오 공동체를 위해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었다라는 이 뜻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우연히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하나의 유기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대요. 유아지치부, 영아부의 한 지체가 장기 결석을 해요. 그러면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그거를 놓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의 공동체래요. 하나의 유기체래요. 단순한 예언, 그 표현한 예였는데 제 머리를 때렸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뭐 굳이 뭐 유아유치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엠마오 공동체 안에 늘 보이다가 누군가 안 보이면은 마음 아파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셀리더분들, 세런들 중에 연락 잘 안 되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어떠세요? 연락 잘 안 해버리고 얘는 원래 장결자니까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리세요? 나랑 친한 사람만 혹시 챙기진 않으세요?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얼굴이 있고 아파하는 것 같고 걱정하는 것 같고 결석이 잦아지면요 슬퍼하진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논외로 두시나요? 나랑 친한 사람 편을 가르고 팔을 갈라서 요렇게만 엠마오 공동체 안에 내 식구 저기는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요?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 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이 모인 공동체기에 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예요. 아픈 모습 중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결국 뭐냐?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채워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는 이유는요 뭐죠? 사람이 모였는데 편이 갈라지는 건요 성격과 사상과 감정으로 나눠집니다. 저 사람과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갈라져요.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같아, 성격이 같아, 사상이 같아. 그러면 또 갈라져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첫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의로와 나만 오라가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야, 너는 왜 못 따라와?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해? 뭔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저 몇 주 전에 그 예전에 담당했던 부산의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식 기도를 부탁해 갖고 제가 부산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초에 이제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두 지체가 이제 형제자매가 사귀기 시작했고 이제 결실까지 맺었는데, 결혼식 기도하러 간 김에 거기 있는 이제 지체들 몇 명 만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명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지체가 그 셀 리더까지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뭐 다행히 뭐 코로나도 터졌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좀 멀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티타임 가질 때 전화해서 불렀어요. 나오라고. 다른 지체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는데 다행히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들을 갖고 이렇게 뭐라 하기에는 제가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좀 선을 넘는 것 같고,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좀 잘해라. 흔한 말로 이제 단디해라.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좀 기분 풀어주고 이렇게 시덥지 않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지체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거였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셀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다른 여기로 표현하면 그 조직이 없구나. 조금 더 표현하면 이쪽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송파로 표현하면은 엠마로 표현하면 셀총이 셀 리더들을 막 쪼우는 거예요. 야,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야지 막 하는데 이 셀 리더들이 이제 반발심을 갖는 거죠. 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꿍시렁꿍시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총이 아니 내가 뭐 나도 차고 일어나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왜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내가 욕 먹어야 되지? 그러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좀 힘들어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끔 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야, 그거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저거밖에 못하냐면서 뭘 하죠? 지적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정죄가 돼요. 나는 옳은 말을 한 거야. 나는 올바른 말을 한 거야. 그렇게 못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요,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죄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공동체는요 뭐죠?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같이 걸어가야 돼요.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판단하거나 지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믿냐? 한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엠마오 지체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셀원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걸 말씀하세요. 뭘로?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열심이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기준과 잣대로 사용되지 않길 바래요. 우리는 같이 믿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라고 해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군대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등병일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뭐 상병 병장 되면요, 야, 나 없으면 이거 군대 우리 부대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야, 나 저녁 되면 저 이등병 일병 애들 내 밑에 있는 애들 저거 뭐 일이라도 제대로 하겠나, 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뭐죠? 다 굴러가요. 다 잘 돼요. 내가 있을 때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나 없어도 결국 어떻게 되죠? 잘 됩니다. 교회는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야, 나 없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냐 안 하시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뭐냐?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고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우리 엠마오 청년부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손가락이고요, 누군가는 발톱이고요, 누군가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손이 아무리 커도 손에 지문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름 배웠으니까, 이제 청년이니까 어떻게 되죠? 미끄러져요. 집을 수가 없어요. 지문이 없으면요 물건을 못 집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져요. 아무리 키가 커도요, 아무리 훤칠해도요, 어느 한쪽이 마비되면요 잘 움직이지 못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도요, 장기가 속에 안 좋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결국 온 몸과 팔을 움직이는 건 뭐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뭐죠? 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뇌에서 이렇게, 제가 이과가 아니어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의식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축축축 가서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뭐죠? 나름 다 체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누워 있어봐서 알거든요. 이게 걷는 게, 뛰거나 걷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처음에는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하나만 눌러도 걷지 못하고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뭐냐?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신경 하나만 튀어나와서 툭 건들면 쓰러지는 게 사람인데, 어느 몸마디 하나가 잘못해서 툭 쓰러지면요 무너지는 게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다행인 게, 교회는 뭐다?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세웠다? 성령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 다 달라요.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고 행함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살아온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누가 옳고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과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분량대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분량이 아직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분량이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만큼 분량 가진 사람이 이만큼 분량 가진 사람 보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만큼 분량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요, 이만큼 가진 분량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이만큼 분량 가진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이만큼 가진 사람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가진 거고 이만큼 가진 거예요. 그만큼 쓴 걸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랑 안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 안에도 있어요. 저 지체 안에도 있어요. 그럼 우린 누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누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 지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하고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되게 오래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나왔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지체에 누군가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내 아픔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요. 내 아픔과 내 기쁨 역시 우리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유기체예요. 쟤가 아파하네,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쟤 좀 이상하네, 챙겨볼 줄 알아야 돼요. 쟤 나랑 좀 안 친하니까, 어색하니까. 그거를 뛰어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 침례받는 기준이 나름 간소해졌죠. 뭐 교회 등록하고 뭐 한 1년 뭐 6개월 다니면은 이렇게 침례 받으세요 막 이러고 이렇게 문답하고 이렇게 침례 받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 초기만 해도요, 침례를 받는다는 거, 세례를 받는다는 거, 교회인이 된다는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생각하면 뭐죠? 다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막 이랬습니다. 신분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면요, 전도한 몇 명 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집안의 종을 정리했어야 됐고요. 첩들을 다 정리해야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게 있으면 다 갚았어야 됐어요. 엄청나죠. 그 당시 사회를 생각했을 때,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높은 거예요. 종을 버린다, 첩을 버린다, 그리고 어떤 빌려준 거를 다 갚는다, 그리고 전도를 한다. 엄청난 기준이죠. 근데 그 기준을 채워야지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문턱이 아주 낮죠. 뭐 거의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단도 들어오고 구분이 없어졌어요. 물론 누구에게나 열린 교회의 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아직 안 된 자, 덜 된 자, 미숙한 자.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픈 사람, 성격 파탄자, 분노 조절 장애자,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근데 그거를 싹 덮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싹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좋으면 같이 좋아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같이 후루룩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내고, 또 같이 후루룩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처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반석을 세우고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는 그들에게 외계어 같은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없었어요. 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을지라도 교회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는 거는 내가 네 이름 위에 뭐 까타피아 뭐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처음 듣는, 알 수도 없는 단어를 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고 교회를,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갑니다. 초대교회 모습들 아시죠? 서로 나누고 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2021년으로 넘어갈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아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럼 공동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 안에는 막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돼요. 저 사람도, 저 지체도, 저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쪽으로 보내주셨는데, 같이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얼싸 안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라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하나하나 자라나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그 목사님의 예화, 그러니까 어린 교약부 부서가 결석을 하면 장로님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에서의 이제 유아 세례, 유아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부가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이제 받으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이 아이를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드리기를 소원합니까?라고 부모한테 묻고 부모가 아멘 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몸을 돌린 후에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이 아이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이제 교인들이 아멘 했겠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아이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리고 아이가 혼자 남았대요. 근데 그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유아 침례 받을 때, 헌화식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책임지고 받겠습니다라고 아멘했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로 부모가 떠난 아이를 그 교회에서 책임을 졌대요. 먹이고 키우고 기르면서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그 교회 장로님의 손을 잡고 들어갔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엠마오 청년대학부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안고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또 회장단을 뽑고 셀 리더들을 뽑고 하면서 우리 엠마오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사람을 세우기보다 앞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동체여야 하고 내가 그 안에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각자 분량에 따라 그 지체들이 다 연결되고 서로 도움받고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갈라지고 편을 나누고 팔을 나눴다면은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의롭고 그 의로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믿을 수 있도록 한 복음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사랑의 뒤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엠마오 청년 공동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그 삶과 그 가족과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엠마오 청년 지체들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또 그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곧 다시 만나길 원해요. 건강하세요.